할렐루야. 옆에서는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어떤 교회 갔더니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다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좀 써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마음껏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부흥회 가서 써도 되냐? 그랬더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준비됐지요? 또 잘 안 되면 저를 따라서 하더라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너무너무 구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은 반드시 심은 씨앗대로, 심은 양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콩을 심으면 뭘 거둬요? 팥을 심으면요? 당근을 심으면요? 어떻게 알아요? 씨앗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16년 동안 농사한 분들하고 지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심은 씨앗대로 거두고 양대로 거두는데, 그런데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무 잘 돼도 가격이 푹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또 그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강원도에서 있으면서 시농 감사 예배, 농사를 시작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어떤 집은 그 무농약 그 재배를 하는데 다른 집은 다 강원도 꼴짝이기 때문에 노루나 이런 게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집은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집 다른 사람들 왜 너네 집은 안 먹냐?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안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저놈의 새끼 지 혼자만 보호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양배추를 했는데 양배추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져요. 근데 이 집은 안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서 항상 1등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무슨 거름을 쓰고 무슨 약을 쳤냐? 그 농법이 뭐냐? 이렇게 그래요. 기도 농법이요. 기도 농법, 기도, 그러니까 다른 실제로 왔다는 거예요. 기도 농법이 뭔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씨를 뿌릴 때 그 가서 이제 밭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은혜를 줘요. 어떤 데는 배추가 예를 들어 60일 걸려야 되는데 48일 만에 자란 거예요. 기도했더니. 근데 그때 가격이 가장 좋은 때였어요.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문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선교사 훈련 받은 분들이 4월 달에 오징어 먹고 싶다고 온 거예요. 오징어를 먹고 싶다고. 근데 4월 달에 오징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오징어 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배를 좀 띄우세요.
선교사님들이 오징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이제 호남 분이었어요. 지금은 배에 오징어가 안 난단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띄우세요. 그래서 띄웠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박이 났어요. 만선이 돼가지고 모든 걸 쥐하고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을 얻은 거예요. 뭘 하면 안 놀라겠어요? 놀래주세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부족하지만 제가 띄우라고 했더니 띄운 것도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오징어가 제일 맛있는 때가 조그만 때예요. 그 오징어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더운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그 예외,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별로 알고 싶지 않나 보네. 자,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 줄까요? 네, 자, 신명기 6장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 자, 신명기 5장, 6장 4절, 5절 한번부터 쭉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 10절입니다. 10절.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10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겠다. 자, 심지 않고도 거둔, 내가 쌓지 않은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는다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밤에 그 얘기 좀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 자녀들은 여러분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감격인 말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심었던 것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 심으면 다음에 잘못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얘기하면 금방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강원도에 있을 때 저희 목회자 수련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대요.
야,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다는 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대요. 권사님, 어떻게 신앙은 개떡같이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은 하시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나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다 잘 됩니다. 이유는 우리 아버님이 북한에서 우리를 피신시켜 놓고 그 교회를 지키다가 쇠스랑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 그 아버지의 순교의 피로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권사님은 아버지의 순교의 피로 잘 됐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제가 잘할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만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 지금 잘 되고 계셔? 잘 되고 있지. 잘 되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아버님이 늘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니까 금식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이찬수 목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를 주목해봐라. 저 목사를 주목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목해봐라. 아버지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열매를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정말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잘 심고 계시나요?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우리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자녀들 뒤에도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700평의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사람을 떼어줬어요. 바로 자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가 작년에 9월 달에 개척했어요. 제가 100만 원만 도와줬어요. 너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심은 게 많다. 지금 개척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생개척이에요. 그냥 둘이 개척하고 그 상가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해줄 건 없지만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수없이 심었다. 그리고 목회자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좋은 목회자들 오면 늘 안수받게 했습니다. 그 애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안수받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늘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한탕주의자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별미 하나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아야 못 받아요. 그렇게 원했지만 나중에 형에 의해서 죽임 당할 위기를 맞이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가요.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하란으로 도망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도망가. 그러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베델, 제가 거기 가봤어요. 상수리 나무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위에 사닥다리가 위에 나무 위에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에게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물어보세요. 천사에게는 사닥다리 필요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했을까요? 사닥다리는 뭐 2개 건너 뛰어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야곱아, 인생은 한탕주의가 아니다. 인생은 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별미 한 그릇으로 축복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인생은 단계를 밟아야 된다. 한 계단 한 계단 단계를 밟아라. 뭐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 그의 삼촌이 속였다가 도망갔을 때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요. 베델 경험 이후로 야곱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한탕주의가 아니라 인생을 최대한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낮이고 밤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그리고 그가 누려요. 그가 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성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절에 뭐라고요?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 옆에 분 쳐다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는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성실. 자, 한번 보세요. 써 있나 안 써 있나? 기독교인 다른 건 못해도 뭐라고? 성실이에요. 성실. 성결, 성실. 이게 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통일 왕국 있을 때 세 왕이 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겨내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요.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부유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솔로몬의 인생이 경험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인생을 이렇게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영적인 논리도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르게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심으면 더 잘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르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르게 심어야 되는데 영적 원리 중에서 바르게 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자,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친밀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 목사님을 영적으로 존경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하고 유승대 목사님하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일대라는 게 일대.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면 이렇게 그래요. 야, 우리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대의 복이 뭐냐 그러면 유승대 목사님이나 저나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도 안 나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신학교 간다고 그랬는데도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아주 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침에 2분, 점심에 2분, 자기 전에 3분 기도해라. 이렇게 그냥 기도의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 근데 2분, 3분 이게 짧을까요? 길까요? 예? 안 해본 사람은 짧다고 그래. 한 분을 위해서, 목사님을 한 분을 위해서 2분 동안 기도한다? 짧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2분, 3분. 근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사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뭐 기분 나빠요? 대답 좀. 제가 사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유승대 목사님도 사랑받지만 저도 엄청 사랑받아요. 그 비결이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를 영적으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그러면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내가 이게 내게 복이었구나. 기도를 부탁한 게 그게 내게 큰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분과 영적 친밀감을 느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수해서 어디 나타났다고요? 꿈에 나타나서 안수해서 40년 된 병이 낫고 30년 된 병이 낫고. 왜 아멘들 또 그렇게 기분 나빠요? 안 해요? 그래 나은 거예요. 이게 한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소문낸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수했는데 나 40년 배앓이가 나왔고 해소천식이 나왔고 머리가 나왔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분이 그랬는가 알아봤더니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속에 제가 꿈에 나타나서 안수했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제 꿈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하는구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 있으면 누구 먼저 생각났어요? 옛날에 달걀 하나가 귀할 때 달걀 나면 어떻게 해요? 얘야 목사님 때 갖다 줘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젊은 동네는 몰라 하지. 연세시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 어른들은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담임 목사님이든 부교육자이든 그분들의 존경심을 가지고 잘 대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것을 함께 하면 영적인 친밀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게 돼요. 들려지게 되면 은혜가 돼요. 순종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은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목회자들은요, 진짜 검소하게 살아요. 유승대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평상시에는요, 넘어져 있는 것 사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걸어져 있는 건 비싸. 넘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싸. 제게 좋은 옷은 다 성도님들이 해준 것이 좋은 것이지. 목회자들은 거의 비싼 옷을 살 수도 없고 사지도 않아요. 그것 돈으로 다 뭘 해요? 헌금하죠. 다른 섬기는 일에 쓰죠.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너 아멘을 또 안 하셔? 저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셔요. 제가 그분에게 제 11조를 드려요. 제 11조가 그래도 적을까요? 좀 될까요? 좀 되지요. 11조를 드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11조를 주면서 이렇게, 야, 너희들 받지? 그런데 우리 이제 애들이 목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 얻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게 잘 못하고 자녀들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가 세 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적 부모. 이 세 분에게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오랜 전통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들은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자녀들이 잘 돼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이게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영적인 부모를 존경하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은 대로 물질 복 받기를 원하나요? 저 뒷동네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나요? 그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물질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심으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유럽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유럽은 옛날에 너무나 잘 살았잖아요. 근데 유럽의 관문이 마게도냐예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때문에 유럽이 잘 된 거예요. 그의 선조들이 잘 심은 거예요. 어떻게 심었냐?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읽어봤어요? 자,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헌금을 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봤어요. 잘못 번역했나? 맞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깁니다. 넘기다가 아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9장이에요. 9장 6절이 9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거죠.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심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 설교하면요, 은혜 받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요, 귀를 닫고요, 설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요? 은혜 받으면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11조 설교하면요, 작정해서 은혜 안 받으려고요, 막 일을 쓴대요. 왜냐하면 받으면 11조 해야 되니까.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누가 먼저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해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 사람들은 남겨주고 이것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가 나를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나는 하나님의 복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하다. 그리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게 11조의 원리예요. 11조의 원리는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쓸데없는 유튜버 보고 11조 안 하면서 만족 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내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또 아멘 안 하세요. 딱 은혜가 충만하다가 설교 얘기만 나면, 헌금 얘기만 나면 딱 굳어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거예요. 제가 홍성에서도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줬고 성도를 띄워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성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금요일 날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선교 헌금을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큰 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왜 헌금을 그렇게 강조해? 내가 아빠 딸이 아니었으면 나 이 교회 안 나왔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헌금하라고 그랬냐? 나는 이 영적 원리를 아빠가 깨달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 받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요, 그때 우리 딸이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요양보호센터 1호였어요. 주문진 성결교회에서 강릉에.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돈을 내가지 않고 그 팀장한테 맡겨서 그분에게 하고, 그분도 돈이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게 최고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한 푼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딸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준 게 있었어요. 그 적금이 홍성교에서 그때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 1,000만 원인 거예요. 그게 걸리는 거야 지금. 이걸 가지고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탈 때가 됐으니까.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조금 지나고 이제 탔지요. 타고 가지고 있는데 훌쩍훌쩍 반주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부교육자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나?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이게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음성이 들려서 옥합을 깨라. 옥합을 깨라. 얘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옥합을 깨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옥합을 깨라고 그러는데 이거 들어야 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야, 더 기도해라. 하나님은 음성은 확실하다. 학교 가서 또 반주를 하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라. 옥합을 깨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1,000만 원을 그대로 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물질 걱정 없을 거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거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래, 둘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기는, 너도 드려야지. 난 돈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드려.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피자집에 알바 해가지고 그 알바 해가지고 그 돈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됐냐? 개척했을 때 어디 횟집에 가가지고 차 경품을 했는데 캐스퍼를 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 딸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격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저는 목회 지금 계속 그래도 30년 넘게 했잖아요. 간증이 수없이 많아요. 물질의 복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리세요. 감동되는 대로 드리세요. 깎지 마세요. 감동이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후회해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만 남게 돼요. 요즘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주님께 얻을 때마다 11조를 드리고 주님께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는 거는 그 드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온전하게 바르게 물질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드리세요. 우리 시골에서 뭐가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 시골이잖아요. 18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 정말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요. 선교사를 지금까지 72명 돕고 있는데 이번에 또 도와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약 40% 정도 선교해요. 거기에 제가 얘기해요. 바르게 심어라 얘기해요. 제발 여러분, 제가 물질 설교할 때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발 시험 들지 마시고 물질을 설교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리고 한번 마음에 해보세요. 그러면 와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홍성성결교회, 제가 가기 전에 홍성성결교회 아들 목사님이 송대웅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대관령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홍성성결교회 갑부가 있는데 그분이 1970년대에 아버지 그때 코로나 자가용을 사줬대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홍성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넝마주의. 옛날에 넝마주의 아시나요? 아시는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은 몰라. 그런데 이분이 신방을 간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11조 해라, 이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1조 하라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넝마 이 집게를 가지고 목사님의 그냥 머리통을 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렇게 가난한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11조라고 그러냐.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간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분인데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닌데 11조 하라고 그랬으니 11조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11조 하고 넝마주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고물상을 하면서 이분이 홍성의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홍성교회 갔더니 그분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 돼가지고 서울로 이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이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정의 돌파는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와요. 이게 자유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녀들이 잘 되는 원리, 심은 뭐라고요? 부모에게 잘하라. 물질의 돌파를 이루는 원리, 물질을 바르게 심어라, 온전히 심어라, 감동되는 시로 심어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되는 원리, 건강하게 되는 원리.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저도 매일 모여가지고 계단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에 60층에서 90층, 100층 올라가요. 별로 안 놀라네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요. 왜? 무릎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푸시업 하는 거죠. 스쿼트 하는 거죠. 그래도 몸매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올 때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젊은이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지요.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 그래서 각주를 보면 새벽 기도예요. 간이 저릴 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끔 나오는 사람은 피곤해. 새벽 기도가 루틴이 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나 새벽 기도 갔더니 피곤하다. 그분 볼 것 없어. 가끔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이것이 루틴이 돼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내 몸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건강의 복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너무 서울대를 나왔는데 남편이 직장 취직도 안 하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주는 거예요.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 암에 걸린 거예요. 이제 6개월도 못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회개한 거예요. 이 썩어 죽을 몸 마지막 내가 주님을 써야지.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교회 청소할게. 교회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청소하고 할 때는 안 아파요. 하고 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얘기하지 않지. 벌써 한 30년 돼. 살아있어. 여러분 한국 교회예요. 몸을 들여서 가장 헌신 잘하는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김삼환 목사님 있을 때 김삼환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새벽 기도. 그 교회는 새벽 기도만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일 때 4만 명 모인대요. 안 놀래요? 새벽 기도가 4만 명, 성가대가 700명. 뭐 할 때요? 새벽 기도가. 왜 그러느냐?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종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새벽 기도가 유명해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참 이상하죠. 조그만 산이 있는데 공동묘지가 여기 있고 교회는 여기고 사택은 여기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택에 있는데 교회가 무너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밤에 무서움을 무릅쓰고 이 사택에서 공동묘지를 지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를 쌓고 싸서 자기 등허리를 대고 밤새도록 들고 있어요. 등허리를 받치고 있었대요. 교회가 무너진 걸 몸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 없다. 새벽 기도. 내 몸을 들여서 교회를 보호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다 청소를요, 국회의원 부인, 구청장 부인, 판사, 검사 부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토요일을 다 청소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특별히 사찰 같은 걸 안 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몸을 들여서 내 교회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플수록 나오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 뭐예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젊었을 때 주막을 해요. 주막을 했는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매일 때리는 거예요. 온몸이 멍들어 있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했더니 그때는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일하지 않고 청소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되고 말고요.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3개월 후에 이분의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왜 아멘이 또 그렇게 작을까요? 다시 3개월 후에 완전히 나았어요.
내 몸의 건강은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원리예요. 자, 그럼 6일 동안 잘 되는 원리,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세요. 6일 동안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축복은 재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녀들의 축복은 부모에게 잘해야 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은 내 몸을 드려야 돼요. 6일 동안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거죠. 너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죠. 금방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다릴 때 감사함으로 기다리세요. 찬송함으로 기다리세요.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냐 그러면요, 와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합니다. 시작. 와우. 뭐가 와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와우. 하나님 해주셨네. 하나님 이루셨네. 하나님 응답하셨네. 와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잘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심으십시오. 물질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딱 찔려오는 게 있죠. 찔려오는 거. 그 찔려오는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온전하게 물질 생활을 못한 것 회개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내 부모를 섬기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